발람은 사람 이름이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밝혀서 말한다는 거예요. 발람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의 부분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 같이 보기 원합니다. 주보 밑에 있는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은 귀로 들으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상황 파악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은 며칠 후 거기 가서 만나는 그 찬송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대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여전히 믿음 없음 보여주고 있고 연약함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요?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쪽에는 바다가 있고 이쪽 반대편으로는 호수가 큰 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레 호수라고 부르는 조금 이렇게 생긴 작은 호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여매가 있어요. 그 둘 사이를 이어서 흐르는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은 점선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예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물이 땅 위로 흐르고 어떤 때는 땅 속으로 흐르고 뭐 그런 곳이래요. 어쨌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에, 긴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와, 엄청 많다, 우리 큰일 났다. 누구겠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소문에 들어보니까 정보통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살았는데 거기서도 죽지도 줄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아모리 족속을 그냥 전쟁을 해서 왕창 멸망시키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입수됐어요.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의 왕 발락. 좀 헷갈려요. 오늘 말씀 그 본문 초반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관계가 있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고요. 발락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압 족속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발락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적이에요. 그 적이 자기들 땅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겠죠. 왕으로서 자기 민족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전투력으로,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해결책으로 찾은 게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발람은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용하기로, 신령하기로, 능력 있기로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주술사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자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 이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서 부탁을 하죠. 저기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오. 저들을 당신이 저주해주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별 쓸데없는 데에 믿음을 걸어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들을 저주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의 말씀에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모세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요 단락의 이야기에선 그냥 발락과 발람 그리고 그쪽 동네 사람들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신앙적인 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고요. 좀 단순화해보면 두 인물로 대비되는 발락과 발람, 이 둘 간에 어떠한 관계와 상황이 오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도,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길지 않아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발락은 그것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3번 반복합니다. 발람은 한 번 그렇게 하니까 저들을 저주해 주시오 합니다 하고서 했는데 막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발락, 그러니까 모압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애타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내가 당신을 불러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도리어 저들을 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는 상황인데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요. 저주하려고 했으나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이 돼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2가지 정도 질문을 나눠보고자 하고요. 그 전에 아직도 서론입니다만 이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발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혹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다른 입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비교해서 읽어봤을 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발람은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혹은 자기의 뛰어난 어떤 통찰력으로 신통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알려진 그 동네의 최고 유명한 유력한 주술사,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주술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규정할 수 있는 걸 저는 3가지 정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발람은 그 동네에서 이름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그 이름 있고 유명한 분야가 뭐냐? 용하다, 신령하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점보러 가서 그 점쟁이 용해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다 맞춘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내 과거를 다 맞추고 내 현재 모습을 다 맞추니까 그가 말하는 내 미래 일도 맞을 거라고 믿고 그 말에 권위를 두고 그 말을 따르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미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과거를 맞추고 지금 내 모습을 알아본다고 해서 미래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용하거나 신령 한쪽으로 유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근거로 이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상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미디안 장로라고 나옵니다. 미디안은 광야를 떠도는 족속들이에요.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니까 정보력이 뛰어나겠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세력들 옆에서 조언해주고 돕는 역할들을, 자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을 불러요. 아마도 성경에 딱 찍어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미디안 장로들의 추천에 의해서 군사력으로는 저들을 제압할 수 없으니
신령한 힘을 빌어서 저들을 저주하자. 그러면 물러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용하고 신령한 내용을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신비롭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면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 나를 바꾸어 놓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나의 변화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지요. 사람들은 흔히 오해합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비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기한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인물을 말하면서 용하고 신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용하다, 신령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참 신령해. 그 집사님 기도를 받아보자. 목사님 기도를 받아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가 아니라 그 집사님의 기도를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초점이 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따라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나는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지하는 마음에서 그분이 기도해 주면 잘 낫는데더라. 병원에 가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답답한 일이라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어졌죠. 두 번째,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옳은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요 말씀만 놓고 볼 때는 신령한 사람 같고 정말 신실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발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모압 왕은 그 발람에게 복채를,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두둑히 주겠다고 약속해. 뭐든지 주겠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인데.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서 못한 것 뿐이에요. 왜요? 이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보니까 그래요. 민수기 22장 12절 내용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발락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람을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모시러 온 사람들을 대기시켜요. 잠깐 여기서 하루 머무시오. 내가 주님께 물어보겠소. 가도 되는지. 이건 무슨 태도죠? 신중한 태도 같이 보이지만 자기의 입속을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딱 뜻을 구하는 마음을 딱 가졌더니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하지 않았어요, 발람은.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느낄 수 있었기에 안 간다고 얘기해요. 가면 더 무서운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아마도요. 사람들에게 주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요. 사신들이 돌아가서 발락에게 보고합니다. 안 온다는데요.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낼 때는 한번 튕기면 어떡하죠? 협상할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죠.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왕이 부르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하루 묵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안 구해도 되잖아요. 한번 가지 마라 이렇게 뜻을 알려주셨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해도 되는데 왜 다시 구할까요? 발람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발람의 나귀. 나귀가 말을 하고요. 말하는 나귀 얘기 성경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가 보는 것을 주인은 못 보고 나중에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나귀를 타고 그들을 따라서 발락에게 가는데 나귀가 이렇게 담과 담 사이의 길을 가는데 나귀가 앞으로 안 가고 자꾸 옆으로 피해서 주인의 발이 담에 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때려요. 나귀를 때려요. 막 때려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주인님, 제가 언제 주인님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놀라기보다는 아니 네가 그런 적이 없지, 이번이 처음이지. 내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주인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눈을 뜨고 있었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나귀만 봤던 걸 보게 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 군사가 그 앞에서 길을 막고 칼을 들고 해치려고 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되겠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가는 거다. 근데 사람이, 이 발람이 구하고 원했을 때 그 길을 결국엔 가게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가지 않겠죠. 근데 영적인 눈보다 세상의 이익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뜻 관계없이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발람처럼. 가고 싶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 근데 결국엔 얻는 거 없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이익을 따라갔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 길을 갖고 저주를 하고 싶었으나 축복을 하게 됐고, 말씀 끝에 보면 이 발람도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2번 나오면 끝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인물에게, 이 발람 같은 인물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축복하게 하셨어요. 예언까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하게 하실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해요. 그러면 방법은 2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게 있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용하실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관점이 가능하죠. 저는 이 2번째 관점을 선택했어요. 물론 제가 이 사람을 지금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 결론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신앙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놀라운 일에, 신기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모습 보고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령하다고 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신령하다고 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별로 안 신령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은 축복인데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축복을 3번 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번째 축복 예언의 내용이에요. 23장 18절에서 24절. 좀 길어요. 제가 빠르게 새 번역인데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령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수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복됨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함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말해요. 이 말을 듣는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저주하기를 원했던 발락은 얼마나 애가 타고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그랬을까요? 그는 단지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본 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능력 있다고 믿어지는 이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번지가 틀렸어요. 번지가 틀린 게 또 있어요. 모압 족속이라고 그랬죠.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하고 적이 될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가. 왜 그렇죠?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그 조상이 어떻게 되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을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조카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롯이에요. 롯이 쭉 마지막으로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망할 때 거기서 구출받죠. 롯과 두 딸은 구출받아요. 엄마는 오다가 소금기둥, 사위들은 안 왔죠. 그래서 셋만 있어요. 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손을 이을 수 없게 됐다. 남편이 없다. 우리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얻자. 그래서 각각 얻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치기 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압 왕의 두려움,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이 발람을 불러온 일은 헛된 일이었죠.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앞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칠 때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서 뭐 다 진멸했다 이런 얘기 없고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이 스토리가 끝날 때는 발락과 관람이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엉뚱한 해프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 앞에 광야에 진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도 모르게 얘네들끼리 했던 그냥 일이에요.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그냥 그런 일로 끝나버린 내용이에요. 허무한 일이고 헛된 일인 것 같아요. 이 번지가 틀렸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을 칠 것이라고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효과도 없는 일에 애를 쓰고 힘을 쓴 거예요.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지만 그래요.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끝나면 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얘기를 더 할 거지만 거의 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무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노력으로 그것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발락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나요? 사람은 생각보다 능력 있고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참 대단한 걸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생각보다 너무 연약해요. 뜻대로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왜 안 될까요? 원하는 게. 안 되는 일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앞에서는 그것을 되게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고생만 심하게 하는 거죠. 정말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은 포기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는 그거 판단하는 게 참 어렵죠. 그걸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사람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사람의 능력이 큽니까? 하는 얘기예요. 단순하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피눈물 나게 혹은 뭐 하여튼 피땀 흘리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뭐 복잡하고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때일수록 어떤 음모론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보시죠. 뭐 이랬대 저랬대 사실은 이렇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도 신앙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마치 신앙인 것처럼 가장해서 얘기한 것들.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한 20, 30년 전에 바코드가 666이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팔에 사람마다 바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으면 거래를 못 해가지고 굶어 죽고 그런다. 근데 그거 받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다. 바코드 지금 근데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 띡 찍을 때 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컴퓨터가 666이다. 아니 무슨 지금 컴퓨터가 발달해서 스마트폰 이런 기계들까지 발달했는데 그게 무슨요? 부정적인 영향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건 칼 같은 거예요.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나쁜 거. 그 물건 자체는 666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베리칩 그거 여기 이렇게 박으면 여긴지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서 왜 관심 없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또 그게 그거래요. 베리칩 받으면 구원에서 제외되고 지옥 가고 그런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가? 진짠가? 캐나다는 안 해서 다행이다. 미국은 법이 통과돼서 그거 한다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래던데요. 그 이전에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본적이고 단순한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꺾거나 바꿀 수 있나요? 없죠. 방금 전에 우리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듣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다면 그게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세계 정부를 구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일루미나티 잘 모릅니다. 들어본 그 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큰일 난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했는데 가만 들어보면 신앙적인 얘기 같은데 그 신앙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꺾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얘기를 들으실 때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판단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계획해서 수천 년을 한다고 해도 아니다 하면 그거에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거에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서요. 한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정당화돼요. 한국의 현실에서. 그 배경에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어떤 시대인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데는 의미가 있었던 말인데 그 말의 이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일을 안 되면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되면 안 되는 일을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사람이 원해서 잘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하고 다치고 망하게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가는 게 또 맞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다른 세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함께하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장 9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내용이 모세의 설교라고 했죠. 거기에 하나님이 모압을 치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 모압 왕은 참 안 해도 되는 걱정과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모압은 그때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도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죠? 나오미의 며느리, 아까 얘기했던 롯과 모음만 뒤집으면 되는 룻. 영어로는 많이 다른데 우리말로는 비슷해가지고 헷갈렸어요. 룻이 모압 족속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여기 떠 있죠. 여기 갈릴리 말고 내려가서 사해 염해 그 바깥쪽 그쪽이 모압 족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 동네로 이사 간 거예요. 이 식구들이. 그랬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죽어서 3과부 남아있고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들은 이방 족속이잖아요. 너네 집으로 가 했는데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그냥 따라왔죠. 그게 룻이에요. 그 룻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재혼하죠. 다시 결혼해요. 누구와요?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녀가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럼 모압 족속 그렇게 적대시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압 왕 발락은 좀 허무했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다 했을 수도 있지만 허무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그렇죠? 어떤 막 무섭고 두렵고 괴롭고 이런 일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피하고 해결하고 막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게 터지거나 이걸 내가 막으려고 노력했던 게 막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럽고 황당하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거기만 바라보고 애쓰고 초점을 맞췄구나. 진짜 초점 맞추고 애써야 되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것만 바라봤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초점 맞추고 바라봐야 될 게 뭐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